따라서 사랑을 기다립니다. 예, 기다림의 초를 다 이제 밝히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림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의 템포도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론 자기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미를 잃는 삶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폴 틸리는 현대의 기본 특징은 불안과 불신과 고독과 무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거미처럼 불안하고 사랑하는 이의 사랑까지도 불신하고 발 디딜 틈 없이 밀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며 도대체 내가 이 세상 살아가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걸어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자리가 불안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은 먹고 살 일이 불안하고 부자는 돈을 어떻게 불리는가 불안해하고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언제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날지 불안합니다. 그 좋아했던 사우나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하죠. 대통령도 불신하고 정치인도 불신하고 종교인도 선생도 모두가 불신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불신의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고독합니다. 고독은 절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홀로 고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사랑을 만날 때에만 고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며 기다리는 참된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1절로 3절 시작. 자, 오늘 1절로 3절에 보니까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그 어두움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입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편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한 80년 그 정도밖에는 강성한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강성한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뭐 고구려 시대 정도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930년 BC 930년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두 왕국 시대가 되는데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BC 722년 나라를 건국한 지 200여 년 됐을 때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 남왕국은 한 130년 더 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한 600년간을 완전히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임직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을 한 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사상이 그들에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들을 때마다, 그래, 메시아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게 800년이나 지나간 거예요. 800년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돼서 모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메시아의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분단의 상황, 통일의 꿈이 점점점 사그러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통일의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돼서 2016년 나는 서민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86%에 이르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막연히 기다리십니까? 어둠의 신새벽을 열고 밝은 태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둡고 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건했던 사람, 의로웠던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그의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드디어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어둠이 있습니까? 참된 사랑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구유에
탄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자,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다림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시작. 자, 사유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유는 용서할 사, 용서할 유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게 사유예요. 자, 1077년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 4세가 좀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교황을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서슬이 시퍼런 시대였는지 교황이 황제를 파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도 너를 파면한다. 그리고 붙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제후들이, 지방의 영주들이 전부 누구 편으로 갔느냐? 교황 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는 부하가 하나도 없는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태를 딱 보니까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교황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교황은 산속에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그래 그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아련을 청했지만 성을 딱 걸어담고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내려요. 얼마나 추운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를 3일 만에 문이 열리고 내가 너의 진심을 보았으므로 용서하겠노라 이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로부터 하인리가 속으로 칼을 갈면서 나중에 교황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세기에 교황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어떻게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걸 이렇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하기만 하면 사흘 동안 눈밭에 세워두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자, 파수꾼으로 아침을 기다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대에서 새벽에 보초 서본 사람 손 들라 이거예요. 예. 군대들도 안 갔다 왔나 이거. 저는요 처음에 진해 육군대학에 가가지고 보직을 뭘 받았느냐 하면 경비소대에서 밤에 보초 쓰는 것을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 5개월 동안 뭐만 했느냐 하면 낮에는 자고 밤에 보초 쓰는 거예요. 근데 쫄병이 낮에 내무반에서 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참들이 디비져 잘 때 쫄병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전부 따까리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나가서 보초를 쓰려면 얼마나 졸려요. 그러니까 보초는 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본사관이 오나 이걸 지키는 거야. 그래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어느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요 갑자기 팍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철모를 머리에다 딱 나무에다 박고서는 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뒤에 와서 똑똑 두드리면서 이놈아 그래 걸려가지고 벌 받고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 보초를 5개월 동안 주야장창 서봤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말씀을 너무 실감을 해요. 그 동이 터오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민족성은 은근과 끈기였어요. 왜? 토테미즘에서 우리의 조상이 호랑이예요, 곰이에요, 원숭이예요. 우리가 곰 후손입니다. 토템이라는 건 짐승을 섬기는 그 종교의 우상 섬기는 것을 토테미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우리가 곰의 후손이기 때문에 은근 끈기 이게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늘 먹고 쑥 먹고 며칠 견뎠어요. 100일 견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뭐로 바뀌었어요? 빨리빨리로 바뀐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의 심성으로 들어가서 그래시요, 이렇게 점잖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암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요원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나치 수용소의 벽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 말씀을 제가 요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러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갈비를 바라보는 스피치 같이. 저게 그래야 와서 닿지. 지금 종이 없는데 뭐 저게 와닿겠어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개가 그냥 주인을 얼마나 똘방똘방 그냥 사모하며 바라보는지 도저히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비만에 걸렸는데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에디슨은 말했잖아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인내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3단 뛰기와 같이 진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새로 입교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 시작. 이때 당시 보통 결혼을 13살, 15살에 했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10살에 결혼했다고 해요. 그 7년 후에 과부가 됐어요. 몇 살에 과부 됐습니까? 17살에. 그리고 84년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101살이에요. 101살. 이 지금 안나는 기다림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예요. 반드시 이대로 기다린 채 돌이 되어도 나는 변치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기다린 지 84년 안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은
별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따라온 동방박사를 만나 주셨고, 오랜 세월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던 안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을 기다립니다. 7절, 8절 시작. 기다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 속량은 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루터는 본 시를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낸 바울적인 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구속관이 바로 이 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속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속에 따라하시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정신은 사해 동포주의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받은 복을 고향과 파주의 모든 교회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돕고 교회를 분립하고 이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40번 나오는데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풍성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시고 남음이 있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에게나 무료로 거저 공짜로 값없이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마땅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우리도 이 사랑,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동안 2000번의 성탄절이 왔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17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